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낮에 예배 드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좀 보시죠. 좀 인사를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하나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 탐방을 다니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느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인가, 어느 교회에 여러분 내 인생을 여러분 묻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산만리를 여러분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말 그대로 박사 학위들이 많이 받은 분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제작이 빵빵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정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까?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장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어떤 건물의 여러분 크기나 그다음에 재정이나 성도의 숫자로 여러분 평가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 대형 교회들의 문제점 중에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한 영혼을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돌볼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그들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지만 어떤 분은 성도님의 얼굴도 이름도 신방도 그리고 여러분 대화도 나눠보지 못한 채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은 케어를 받아야 되고 영혼은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관리, 돌봄을 여러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담임자와 함께 여러분 성도가 서로 얼굴도 모른다고 한다면 이름도 여러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 영혼이 가장 불행한 인생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수 있는 원형의 원판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물을 때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기를 바로 초대교회다, 초대교회가 원판, 원본의 여러분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도하는데 힘을 씁니다. 서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더군다나 영혼 구원의 열정적인 하나님의 세우신 여러분 원형의 교회가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분 초대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형의 교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축복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42절에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인간적 어떤 여러분 교훈입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분 그 생각들이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여러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복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의 삶을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살아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과 일치된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약속해서 축복의 하나님의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모든 만물과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말씀에 여러분 일치하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주 만물과 자연 모든 생태계들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꽃이 피고 꽃이 지며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여러분 어두워지고 날이 밝아오는 모든 원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순종하지만 유독 인간만큼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말 그대로 여러분 불행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내려놔야죠. 여러분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면 벗어나야죠.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험, 접근 금지,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만지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거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걸 무시하게 되어지게 되면 재앙 같은 일이 겪게 되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내 인생에 여러분 큰 타격과 데미지를 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한다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부인한다, 거부한다고요? 아예 죽기로 여러분 작정하지 않고서야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 여러분 63빌딩에서 떨어지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 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150km 달려오는 여러분 차도 위에 뛰어들어서 여러분 그 차를 부딪힌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살아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면 살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광야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는 1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애굽을 넘어서 여러분 이제 광야로 나오는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젖과 꿀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의 주인공으로 이런 삼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불순종하고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네가 40년 동안 1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고통스러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여러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8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길을 하나 걷게 하셨느냐라고 하면 딱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여러분 갔던 그 가나안 땅은요 황무한 땅이요 여러분 말 그대로 거친 여러분 좀 말 그대로 삶에 살 수 없는 여러분 황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사람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따로 행동하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을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하게 절을 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사, 우리가 드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0번 만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이것이 훨씬 낫고 우리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일명 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귀신에게 절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대로 살고자 여러분 사모하는 교회, 그 교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온양교회가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여러분 그런 온양교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꿈꾸었던 여러분 초대교회적 하나님 아름다운 원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우리 온양교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42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지. 오로지. 여러분, 자고 우면하지 않고, 딴 데 바라보지 않고, 딴 데 시선 돌리지 않고, 딴 데 엉뚱한 데 마음 뺏기지 않고, 어디에 마음을 둬요?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힘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여러분, 온양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교회 부흥, 이 부흥은 여러분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나 수단이나 방법으로 말미암아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인간의 어떤 여러분 그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여러분 근원적인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데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생각이나 계획이나 모든 행동들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교회를 여러분 망치고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고 추범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요. 하나님의 중심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 내 계획, 여러분 내 주장, 내 행동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여러분 문제를 야기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고통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깊은 고민과 슬픔에 여러분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밤새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39절에 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고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요 조금 무거운 십자가 이 고통 겪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게 죽음의 쓴자를 먹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십자가 지기 싫고 고통당하기 싫고 죽기 싫은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여러분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돼요? 그러나 아버지 나는 정말 솔직히 이 사역을 나 감당하기 나 싫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여러분 나 괴로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립니다.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 자신 온전히 바칩니다. 난 정말 싫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어렵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 지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여러분 완성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환난이었고 여러분 그 영적 여러 신앙생활하는데 큰 여러분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시험을 피할 수는 없다. 너가 시험이 오게 될 텐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뭐라고 그래요?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신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붙들고 3번이나 깨우시지 않습니까? 와, 저는 좀 화딱지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여러분 부탁하시는 거예요. 야, 좀 기도 좀 해. 기도 좀. 내가 너를 어떻게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내가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도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너를 위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모르냐? 너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냐? 와, 예수님 성도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저는 화딱지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여러분 이유를 보십시오. 예수님 나 피곤해요. 예수님 나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나 연약해요. 하면서 여러분 결국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유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이렇게 부담스럽고 이렇게 무거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야만 복을 받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여러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주님 뜻대로 살게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단에서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이요 예수를 버렸어요. 부인했어요. 배반했어요. 예수님과 멀어졌어요. 여러분 그들의 여러분 삶이 망가지고 말 그대로 영적 패배를 당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당하사 난타를 당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요? 아이고 작은 여종의 말 한마디에 벌벌을 떨고 있는 야 그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내 목숨 다 바치겠다고 여러분 호언장담했던 그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겠던 여러분 그가 야 기도하지 않으니까 야 진짜 지나가는 애기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벌벌을 떨면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다. 여러분 그 객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 대장부 같은 마음을 어디 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받지 않고 못합니다.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핵무기 갖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과 재력과 능력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그런데 기도하지 않냐고 어떤 영적인 세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게 되어지면 사단의 여러분 놀이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엄청난 여러분 우리 죄를 범하게 여러분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해야 영적으로 깨어있고 깨어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진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악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래요. 나 오늘도 여러분 진짜 거룩하게 살고 오늘도 별 볼일 없는 거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어진 여러분 탕화와 같은 여러분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조명하시고 보여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옷을 찢어가면서 머리를 뜯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통곡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여러분 무장하지 않은 무장 해제된 여러분 군인과 같은 여러분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생각과 주장과 계획과 결정 모든 것들이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정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혼에 감동받지 않고 여러분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칼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추범이 되어지는 경우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안 쓰러져요. 안 쓰러집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 결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여러분 악한 행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쌓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의 여러분 이유가 되는 것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그 당시 때 여러분 강한 하나님 영향을 발휘할 수 있었느냐면,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느냐면, 그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온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폭발적인 하나님의 여러분 부흥을 하나님의 초대교회에 주신 것처럼,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 기도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언제가 간증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걱정됩니다. 교회 여러분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근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안 굶겨, 안 굶겨.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근심과 위험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는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마. 야, 안 굶겨, 안 굶겨.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챙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노후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 자녀를 위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신령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직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기도한 사람 함부로 못 건드려요. 엘리야 엘리사 보십시오. 엘리사가 여러분 이제 그 대머리라고 욕을 하니까 여러분 거의 몇 명입니까? 20몇 명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고물을 가서 완전히 죽여버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저녁에 나와 기도하세요. 그것도 안 됩니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것도 안 됩니까? 좀 일어나면 가장 먼저 5분도 좋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번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님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로 어떤 교회느냐?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44절 4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야, 그들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의 필요가 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에 대해서 여러분 날마다 노심초사하며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여러분 내 형제들에게 나눠주기를 여러분 조금도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 재산 파는 게 쉬워요? 내 재산을 여러분 이제 넘기기 쉽습니까? 내 소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내려놓는 게 포기한다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안 쉬워요.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쉽더라고요. 사랑하면 쉽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러분 모든 만물과 창조한 세계 모든 세계를 몽땅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여러분 죽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여러분 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졸도를 하고 말 것이라고 해요. 만 가지 받은 은혜,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주님의 일을 하는 거는요, 사랑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여러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여러분 대단한 걸 나를 높이기 위해 바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아니죠. 나 같은 죄에 살리신 거 얼마나 만가지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도 여러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돕고 싶어지고 섬기고 싶어지고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어지고 그런 생각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 신방을 났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여러분 감사헌금으로 여러분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권사님, 이거 맛있는 거 사 드시지, 좋은 데 구경하시지.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몸이 불편해서 교회 일을 돕지 못해서 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기가 모았던 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계산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내는데도 여러분 이것을 인색한데 재산을 바치고 소유를 바친다고요? 아니, 그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주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길 바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지고 모았던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한 방이면 하나님께서 다 거둘 수 있는 분이고, 이 가진 거 갖고 있을지라도 오늘 밤 주님 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위해 쓰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다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보이게 되어지게 돼요. 그의 필요와 그의 열악함과 그 부족함을 보이게 되어지게 돼요. 할 수 말씀은 여러분 내 생명까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나눔이 있고요, 섬김이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사랑의 뜨거운 사랑의 용광로 같은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 모든 부흥하는 교회들은 반드시 두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기도의 소리가 넘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고, 또 하나는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인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의 결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커지는 게 원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재정이 빵빵하는 것이 여러분 목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은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도 재정이 빵빵한 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여러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날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지게 되었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나가서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다 보세요. 여러분, 교회 자랑하면 교회 부흥해요. 우리의 온양교회 진짜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귀를 듣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진짜 좋아요. 그러면 여러 성도님, 여러 사람들은 귀를 듣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 진짜 좋아요라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 안 찾아올 수 없습니다. 교회 자랑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그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전하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는 여러분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는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마세요. 저는 한 사람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안강자 권사 같이 여러분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 김기동 여러분 우리 집사님과 같이 하루에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씩 여러분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집 근처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고 소개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여러분 그들 초대할 수 있는 한 사람씩만 정하세요. 한 사람씩만. 여러분이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우리 교회 꽉 찬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빈자리가 여러분 많다고, 2층에 여러분 빈자리가 많다고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뭐냐?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거잖아요. 누굴 탓합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의미요, 책임이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요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른 것 말고 한 사람만 그리스도로 여러분 전도하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아멘. 그거예요. 우리가 돈을 달랍니까? 아니 뭐 먹여달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좋은 거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 만난 친구들에게 좀 자랑 좀 하세요. 예, 자랑 좀 하세요. 야, 얼마나 할 일이, 우리 나눌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캐내서, 금강을 캐내서 여러분 좋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면 내가 전도할 사람을 정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관심 갖고 여러분 그와 관계를 맺고 여러분 그를 여러분 주님께로 여러분 인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올해 지나가기 전에 성도님 우리 이 자리에 차였지 않습니까?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꽉 찹니다. 꽉 차요. 꽉 찹니다. 지금부터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씩만 우리 전도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할 일입니다. 왜? 그 사람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군가의 그 사람으로 여러분 그 가족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전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역사, 어떤 능력을 나타낼지 아무도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교회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아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나누는 교회였고요, 날마다 예수 자랑하는 여러분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온양교회 2020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여러분 내 이웃과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양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아버지, 한 영혼을 열과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몸에 지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순종하며 여호와여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호와여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여 그리스도 예수의 여호와의 복음을 위해 아버지 헌신을 하나님 믿음의 여호와여 주인공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가지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 영혼 구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가지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 한 영혼을 여호와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을 여호와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명을 여호와의 감당하는 여호와의 우리 온양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칭찬받는 우리 하나님 온양재단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마지막 세대 아버지 하나님과 미당에 쓰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재단과 성도님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가지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호와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여호와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였던 초대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운영의 교회를 세웠듯 아버지 하나님의 야산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122년 전 하나님의 여호와 운양재단을 세우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천국문이 되게 하여 주심을 여호와에 감사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 여호와여 추구하는 수많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여호와여 터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호와여 당신의 여호와여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은혜를 여호와여 부어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우리가 여호와의 기도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함으로 여러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여러 거룩한 제단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양재단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